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있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그 간증집인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의 보면 조폭, 또 무속인, 혹은 약물 중독자, 말기 암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정말 나는 목사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히브리서를 빼고서도 무려 13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도 그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라는 청년의 때 그의 모습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악독해도 그처럼 악독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도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그를 변화시키셨고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악독한 사울도 변화시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사용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사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용하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왔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왔다는 것이고, 셋째는 자신이 왔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열등감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뭔가 한 구석 열등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저도 그런 열등감이 있는데요, 저는 여름만 되면 싫어지는데 왠지 아십니까? 여름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살이 없어서 뼈만 마른 팔 내보이는 게 정말 싫거든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너무 마른 팔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제게는 열등감.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긴 팔을 입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잘생긴 사람도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전교 1, 2등을 다투는 아이가 자기는 머리가 안 좋다고 열등감을 호소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짜증나는 열등감이죠. 그렇죠? 짜증나는 열등감이. 아무튼 이런저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으면 열등감은 사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니까 예수님과 비교되는 자신, 특히 저 같은 이 목회자는 사도 바울과 비교되는 자신이 늘 부족하고 좀 아닌 것 같은 모습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실망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집사님 이런 일 좀 맡겨주십시오 하면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손살을 칩니다. 손살을.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물러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의 일을 맡길 때 손살에 치면서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손살에 치면서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부칠 때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다시 말해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용기 같은 부족한 사람도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약 자격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저는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야말로 마땅히 배제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뭐라고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격이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에서 막 회심을 하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아주 극약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 밖에 있던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남녀를 불운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잔멸하다, 이 잔멸하다는 헬라의 원어는 리마이 노마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질밟아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모습을 묘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짓밟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하게 박해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 함이라. 왜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까? 왜 청했지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짓밟은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요즘같이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런 사람은 쓰시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쓰셨다는 것이죠. 이런 사울을 쓰셨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셨을까? 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사울은 그렇게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면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잔말했던 나, 그렇게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순간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왜 지치는 것일까요? 왜 지칠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교만해집니까?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합니까?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까?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그러기에 주께서 부르실 때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손살에 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이 태전 지역과 강주 전역에 나아가 세상에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동기부여 연설가이자 작가로 잘 알려진 찰스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두 가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5년이 지나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책이다. 자, 여러분은 내일 누구와 만나십니까? 아니,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책의 저자와 만남이 있기에 우리 인생의 변화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자주 만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자주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꾸도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동네에 들어가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 평생 돈만 알았던 세리 삭개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빼앗는 것에 네 갑절이나 갚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변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예수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화려해 보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도 그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학벌이 없었습니까? 그에게 열심이 없었나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였어요. 히브리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악독한 자로 살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중에 흠이 없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니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던 여정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빛은 그냥 빛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이것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호련히 빛이 비추더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모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분이 내 이름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들려오는 그 음성,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강의 설교자였던 아지스 페루란도는 이 구절을 NIV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로부터 빛과 사울의 이름을 부르는 상황을 생각할 때 그는 자신이 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나나요? 늘 듣던 말씀, 늘 듣던 이야기였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개인적으로 깨달아지면서 내가 깨달아지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즉시 엎드려서 주여,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이 누구이셨습니까? 바로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들려오는 분명한 음성,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마땅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의 걸음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세요? 그렇다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와 사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지금 있는 곳,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는 청년은 주인이 바뀌는 순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울은 주인이 바뀌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누구의 손에 끌려갔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갔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마디로 스타일이 구겨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결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이 있으면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무기력하게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인이 바뀌면 수동적이 됩니다. 수동적이 돼요.
신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내가 주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왜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내가 주도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상처가 있고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께서 친히 이끄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메섹으로 이끌려가서 사울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금식을 합니다. 보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금식은 사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왜 금식을 한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금식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면 본문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언제 금식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흘간 금식한 것은 철저히 자신을 죽이며 회개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재철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 독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김치독을 이 쌀독으로 사용하려면 독안에 든 김치를 모두 비워내고 독안을 깨끗이 씻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치독을 쌀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김치를 비워내고 물로 씻은 뒤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쳐서 독안에 배어있는 김치 냄새를 제거하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치독이 완전히 죽어야 쌀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치독이 완전히 죽어야 쌀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주께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철저히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고 일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목사가 죽지 않고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팀장이 죽지 않고 일을 할 때 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게 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스타일과 생각과 가치를 예수님의 생각과 스타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지혜도 문벌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힘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와 우리 바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쓰시는 사람은 지혜도 문벌도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 사람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컨대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과 같이 우리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분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성령의 불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에 우리 루야교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우시고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